고린도전서 7장 10절입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음행에 관한 문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별히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7장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지금 원래 그 유대인들의 습성은 여자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습관은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곤 했던 그 이혼의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대상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 사상은 그 그리스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합쳐서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그레코 로만 컬처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군사, 행정은 로마라는 국가 속에 있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의 문명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죠. 근데 이 그레코 로만 이 문화에서는 남자들만이 여자를 버릴 권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자들이 남자를 버릴 권리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혼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했느냐 하면 어느 한쪽이 어느 쪽을 내쫓거나 아니면 싫은 쪽이 그냥 떠나가 버리면 이혼이 그냥 성립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혼이라는 것이 쉽고 그래서 무질서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런 문화와 그 당시의 습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습관이 뿌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혼 문제를 다룬다면 남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라기에선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아내를 버리지 마라, 내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누구에게 먼저 요구가 가고 있냐 하면 10절에 있는 것 같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이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여자 보고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하는 문제가 먼저 나왔냐면 지금 여기 문화에서는 여자도 남편에게서 독립할, 이혼할, 그러니까 떠날 그 권리가 있는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령하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신령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본인들이 더 고급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무시하는 단계까지 간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육체를 무시해서 육체에 관한 것을 모두 이렇게 외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체로 저지르는 모든 것은 내 신앙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런 무분별한 자들과 이걸 금욕적으로 가는 이런 양극단이 동시에 존재를 했던 교회인데요. 여기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금욕적 차원에서 스스로를 신령하다고 믿는 어떤 여자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혼은 무조건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인데 성경에서 이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이혼이라는 것은 원래 의도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우선 초점이고요. 그러나 분명히 모세의 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그겁니다.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옛날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버릴 수 있었단 말이죠. 사회의 습관이. 그래서 그 법으로 아내를 내어버리려면 쫓으려면 이혼 증서를 줘야 됐었습니다. 그럼 이혼 증서라는 것은 혼자서 작성할 수 없고 어떤 공공기관에 의해서 그 인정을 받은 이혼 증서여야 되고, 그러려면 이혼을 할 만한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거죠. 남자들이 마음대로 그 자기 그 변덕이나 고집이나 욕심을 따라서 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의 법을 조금 더 이해를 하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은 복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다쳤으면 눈만큼만 그 보상을 요구해야지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것이 율법의 기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100원어치 손해를 보고서 상대방에게 1억을 요구하지 마라.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그의 눈을 뽑을 수 있다. 이런 복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었듯이, 이혼할 땐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은 할 수 있는 거다가 아니라 이혼은 할 수 없는 거다. 하려면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선 못하는 거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뭐냐? 음행 이외에는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원래 부부란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팔이나 다리를 잘라버릴 수 없듯이 아내와 남편이 갈라질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음행이 있으면 갈라질 수 있단 말이냐 하는 데까지 이제 생각을 진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갈라지면 어떻게 하느냐?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진 걸 어떤 기회로 삼지 말라고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갈라지려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따가 더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조금 더 부수적인 걸 정리를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생각을. 우선 남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하나의 어떤 흠이 생겼고 아내에게 흠이 생겼습니다. 이혼이 최선이냐 이거죠. 이혼이 최선이냐. 이혼이 최선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확대하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 아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남편, 남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아내가 이런 한숨을 짓죠. 하나님은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왜 남자를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 잘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우린 여자가 있어서 사고가 나고 남자가 있어서 사고가 난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유혹하는 남자, 유혹하는 여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타락은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 유혹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인류의 첫 번째 타락입니다. 모든 죄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경향입니다. 어떤 경향이냐 하면 썩어지려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나한테 상기시키고, 그리고 죄의 길에서부터 나를 자꾸 도망가는, 스스로 도피하려는, 죄로부터 도망가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이런 거는 우리 그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게 있죠. 인류의 적 담배 피워서 없애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술을 누가 만들었는지 나쁜 사람이다, 마셔서 없애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린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데로까지 간다고요. 그럴까요? 결혼을 해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썩으려고 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해서 어렵고 안 하면 안 해서 어렵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여자가 없었으면 남자끼리 또 어려운 일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여자 덕에 그나마 이익을 보는 게 더 많으면 많았지 손해를 보는 거는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돕는 배필이니까. 그래서 여자로 인하여 무슨 사고가 나고 어떤 잘못이 생기는 것보다는 여자로 인하여 인류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았나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지, 하나님 어찌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결혼을 왜 하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신앙의 개념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이런 죄를 짓는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도망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도원이죠. 수도원을 만들어 갖고 속세를 떠난 부류가 있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런데도 그 속에 죄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중세시대라는 것을 세계사 속에서 배웁니다. 중세시대를 오죽하면 암흑시대라 그러겠어요. 가장 기독교가 힘을 발휘했고 기독교가 정치 위에 군림했던 시대입니다. 그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속세를 거룩한 교회가 지배를 하는 체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범죄가 자행됐던 것이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향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무슨 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 일을 없앰으로 인하여 그 모습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부부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못난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7장 10절 다시 봅시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라. 그러니까 주의 명령으로 갈리지 말라.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갈렸거든 그냥 지내라.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갈리지 말라냐, 갈렸으면 혼자 지내라냐예요. 우리 성경은 쉽게 이혼을 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1차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은 물론 이혼을 하지 말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고 이혼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혼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인정해요. 이혼을 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지내라고요. 그리고 혼자 지내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여기가 이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하는 건 지금 10절과 11절에서 의도하는 건 이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혼이라는 방법은 아예 머릿속에 갖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혼이라는 방법은 부부가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갖고 있지 말라고요. 둘이서 다른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푸세요. 못 풀면 둘이 싸움 하면서 사세요. 헤어진다는 것은 방법과 개념과 가능성과 생각을, 그러니까 갈라선다는 단어는 없애라고요. 신자의 마음 속에는. 아시겠어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갈라졌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다시 결합하라고요. 이게 초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이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 있는 관계를 깨는 데 써먹는다 이거예요. 이 인간의 깊은 그 추악한 면을 얼마나 바울이 잘 알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혼을 전부 어디다 써먹었어요? 리차드 버튼이라는 영화배우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 여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의 모든 그 탤런트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 아십니까? 리차드 버튼은 영국에서는 기대됐던 배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연극 배우들의 그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고 로렌스 올리비에 같은 사람은 그 자귀를 받았어요. 셰익스피어 연극에 그 잘한 걸로 그러니까 경입니다. Sir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배우라 그러면 영화 배우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연극 배우를 생각하고 그 연극 배우면 이제 셰익스피어 극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 이겁니다. 리차드 버튼은 그 기대를 모았던 사람인데 이 여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만나는 바람에 그의 전 생애를 이 여우 마음 하나 잡으려고 모든 재능과 시간과 신경을 다 바쳐서 그거 하다 그냥 죽고 마른 사람이에요. 참 안 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 여우는 아직도 살아있고 이 멀대는 먼저 죽은 거죠. 여우는 여자 배우의 준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쓰는 여우라는 말하고 어쩜 그렇게 꼭 맞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리차드 버튼이 자기 부인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고요. 이 여자를 만나자 이혼을 해야 이 여자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보통 뭐에 써먹느냐면 다른 욕심, 자기의 유혹받은 바를 채우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방법을 끌어들이더라고요. 둘이 정 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유익을 위하여, 각자의 신령함을 위하여 헤어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래서 헤어지는 부부는 별로 없고 전부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헤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든지라는 말 속에는 이혼이라는 개념을 네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지내든가 다시 결합하든가 하라. 다시 결합하라는 말 속에는 오죽하면 헤어졌겠어요. 그럼 다시 결합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변해서 결합했기보다는 이쪽에서 참고 살 만큼 성숙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부족하지만 원래의 짝과 화해하라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갈라지지 마라. 부득이 갈라졌거든 혼자 있든가 다시 화합하라. 혼자 지내든가 다시 화합하라는 개념을 다시 앞으로 끌고 간다면 갈라지기 전에 그 화합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그 결혼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지지 말아요. 갈라지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갈라지려는 마음을 극복하고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그 화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화해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만큼 복잡한 관계, 참을 수 없는 것이
이 화해의 마음으로 삼켜져서 너희의 결혼이 이혼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갑시다. 처음엔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갈라진다는 것이 욕심을 따라서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좀 더 신령한 자리에 가겠다는 욕심으로 갈라지겠다는 마음을 가진 여자들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가정에 매이지 않고 좀 더 신령한 자리에 가겠다. 그리고 금욕적인 차원의 감으로서 좀 더 신령한 자리에 가겠다라는 욕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갈라지지 말고 네가 금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기독교의 신령함보다 그런 네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나는 신령한 증거가 부부와 결혼, 가정, 아니 신자된 사람으로서는 더 중요하게 나타내야 할 기독교의 신령한 증거다 이겁니다. 다시요, 여기가 좀 어려워졌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자기 즐거운 것도 안 하고 모든 세상적인 욕심에서 나를 단절시켜서 수도원으로 금욕으로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속에서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대를 용서하고 함께 묶어져 있는 것을 감수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견뎌나가는 것이 신자로서 더 멋진 신령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신다? 교회 나와서 청산유수로 멋진 기도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런 것이 신자의 가장 높은 경지의 모습이 아니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지지고 볶고 그래서 늘 울고 불고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감수하는 것이 훨씬 신자가 나타내야 될 가장 신령하고 신자된 핵심이 들어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몇 있어야 설교를 계속하죠.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교회란 어떤 사람은 저만큼 나가 있는 신령한 경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막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 믿음이 높아졌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무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다가 못 써먹냐 하면 그거를 부부끼리 못 써먹는다고요. 이건 전체 원리라고요. 신자가 무엇에 먼저 써먹어야 되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부모에게 먼저 쓰세요. 왜 못 써먹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만날 때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모두가 상대방이 내 짐을 덜어줄 사람인 줄 알고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짐을 덜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리라. 서로가 그래서 만나요. 서로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짐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둘이 만나면 짐이 2배로 늘죠. 내 짐은 내가 물론 아직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짐도 내가 져야 돼요. 저희 집사람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자 붙은 건 다 싫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다 싫대요. 저는 첫자 붙은 건 물론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그걸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속속에서 훌륭해진 거 아니에요? 이만큼 훌륭해진 거죠. 짐을 더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갖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각각은 자기 짐은 나눠지자 그러고 상대방 짐은 난 모른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배웠어요?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실까요, 이번에는?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앞엔 뭐였죠?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의 연약한 걸 비판하지 말라고. 15장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죽도록 되어 있다고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자기 기쁘신 일을 하지 않고 우리 기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떤 뜻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는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러므로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부득이 이혼을 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지내든가 다시 결합하든가 하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였죠? 화해입니다. 화해. 어떤 식의 화해? 상대방도 한 걸음 양보하고 나도 한 걸음 양보하는 화해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화해.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양보하는 것. 이 화해입니다. 이것이 어디에나 신자는 가져야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모든 기간 동안, 모든 사건에 대하여 언제나 가져야 할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혼이라는 건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정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걸 외면했거든. 외면한 자리에 있어야 됐지. 외면한 것을 다른 걸 하기 위해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가 갈렸거든 혼자 지내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에 딴 거 할 일이 있어서죠. 나 좋은 일.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전 생애를, 신자된 표를 살펴봐야 되는 하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하고 있는가? 신자다운 덕을 세우고 있는가?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짐을 맡기지 말고 상대방의 탓이라고 돌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제대로 쫓지 못했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있고 그 약점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못난 것을 고백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모으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은 인생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기쁘게 하지 말 것이요 마땅히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는 도망가지 말고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 어렵거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 생각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치 않는 지혜와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하옵시고 내 짐을 남에게 갖다 맡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더 열심히 살고 더 겸손히 살고 충성되게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위안을 삼고 살게 하시옵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핑계대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일일람 그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